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온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방울의 꿀로 한 통의 쓸개즙보다 더 많은 파리를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잘못한 것이 있기 마련인데 그 잘못을 보고 아무리 책망하고 한 통의 쓸개즙으로 그를 괴롭게 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의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죄 있는 여자가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는 죄 있는 여자라는 것은 창녀였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분명히 드러난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그와 같이 살지 말라고 수많은 말로 권면하고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감람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성전으로 나오셨을 때 일군의 사람들이, 한때의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들의 눈은 분노로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돌멩이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내팽개치면서 이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난 목소리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랍비는 앉아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앉아서 그 말을 가르치고 듣고 계시다가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다 무엇으로 씁니다. 무엇을 쓰셨겠습니까? 글을 쓴 후에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되 사람들이 한두 명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돌로 칠 때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증인이 먼저 돌로 쳐야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두 증인이 돌로 친 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증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허리를 굽혀서 땅에 글씨를 썼을 때 아마 그 두 증인에 대한 숨은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마 말씀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증인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죄를 드러낸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죄 있는 여자를 놔두고 떠나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여인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살펴볼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품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정죄했다면 그 여인은 다시 변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에서 살아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말을 그 한마디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아마 이 여인을 변화시켰을지 모릅니다. 그 변화된 여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바리새인의 동네에 살던 그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사랑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채찍질하고 비난하고 욕했지만 이 사람은 오히려 오기가 생겨서 죄 있는 여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말에 변화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는데 마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비싼 향유로 아마 머리에 부르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가 없이 예수님의 샌들을 신고 그야말로 흙먼지가 묻은 발에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 여인이 다급하게 꿇어 앉아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그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때 호련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봄이 다가와서 철조망을 뛰어넘어서 봄이 전해지고 아무리 담장을 높이 세웠어도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의 담장을 뛰어넘고 우리 마음의 철망을 뛰어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실로암의 근처에 계셨을 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날 때부터 눈이 멀었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인생은 험악하게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시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침을 뱉어서 이겨시고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사랑을 찾아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날 때부터 이와 같이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두 눈이 멀어서 타연하는가, 낙심과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회, 패자 부활전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네덜란드의 마르틴 허킨스라는 그런 그 가수가 있어요. 원래 이분은 이제 가수가 아니고 그와 같이 제빵회사에서 일하는 회사원이었는데 이 마르틴 허킨스라는 분이 갓 탤런트라는 그런 일종의 우리나라 가요 무대에서 그야말로 일종의 영웅이 되고 그야말로 트로피를 거머쥐는 우승을 했습니다. 원래 이분은 소년 시절에 너무 노래를 잘해가지고 그 소년 합창단에 들어가서 음악을 공부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돈을 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음악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어릴 때는 음악 신동이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결국 그 사람은 음악을 하지 못하고 제빵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에서 이제는 자기는 음악과 거리를 먼 생애를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3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퇴직하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거리에서 노래를 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갓 탤런트라는 그런 가요 무대가 있는 것을 딸이 알고 아버지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한번 거기에서 나가보라고 해서 딸에게 등이 떠밀려서 거기에 나가서 우승 트로피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자 부활전에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패배자가 되고 가정이 어렵고 삶이 고통스러워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고 패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패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승자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 있는 여자는 어떻게 하다 이와 같이 기구한 죄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온 동네 사람이 아는 그런 죄인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채워주신 즉
이 사람은 아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그 귀한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전에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이 또 있는데, 과부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앉아 계신데 2렙돈을 연복에 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저 과부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2렙돈을,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아니, 과부가 어찌하자고 자기에게 있는 전 재산 2렙돈, 그건 뭐 얼마 돈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만 그 돈을 다 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죄 있는 여자의 헌신을 받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칭찬하시고 전 재산을 내은 2렙돈의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마 사르밧 과부에게 주신 복으로 채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 이 바리새인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 시몬은 형식과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집안을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릴 때부터 율법 공부를 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고 주님을 따르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이 율법적으로 보느냐 사랑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천양지차가 납니다. 옛날에는 시어머니가 딸이 하는 일은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고 받아주지만 며느리는 똑같은 거 해도 며느리는 율법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어찌 저리 둔하고 칠칠 맞은가 하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헌신한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도 기뻐하거나 감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이 죄 있는 여자를 함께 마음에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에 초청했을 때는 예수님이 랍비오 선생님이니까 아마 존경하는 마음으로 초청을 하고 점심을 드시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직관 능력이 있어서 이 동네에 예수님께서 살지 않으니까 이 죄 있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모르겠죠. 그렇지만 선지자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 여인이 죄 있는 것을 금방 알고 이 죄 있는 여자야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그렇게 물리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보고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후토스,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부르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이 시몬은 겉으로는 선생님이라고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시몬의 마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몬은 예수님께서 선지자면 의로움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금방 책망했어야 되지 않는가. 마치 아모스처럼 날카롭게 이 여인의 죄를 지적하고 어찌 그와 같이 죄인의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나한테 나오느냐 회개하라. 그 말씀을 오히려 선지자를 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기가 율법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오직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죄 있는 여자가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율법적으로는 이 여인보다 나을지 몰라도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격도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가 어찌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죄하고 비난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예, 말씀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500데나리온이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이 빚졌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냥 쉽게 10만 원으로 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입니다. 한 사람은 5천만 원,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니까 500만 원 빚졌어요. 그런데 이 빚진 사람들이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자비로운지 이 500데나리온 5천만 원, 5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냥 탕감해줬어요. 너희들이 가난하고 갚을 길이 없으므로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때 뛸 듯이 이 두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누가 더 뛸 듯이 기뻐하겠느냐? 시몬아, 넌 누구라고 생각하냐? 아, 그거야 많이 빚진 사람,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 내가 바르게 말했다. 많이 빚진 사람, 그럼으로써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자기가 의롭다,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험한 팔레스타인의 그런 먼지 나는 길을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을 물을 내주지도 않고 예수님의 뺨에 입 맞출 때 뺨에 입 맞춥니다. 팔레스타인의 인사법입니다. 뺨에 입 맞추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 기름인 감람유도 예수님의 머리에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랑이 많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감격해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과 형식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이 주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마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예수님께 입 맞추고 감람유를 붓는 그런 적은 행동이라도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행동을 안 한 바리새인을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고 향유로 그 씻고 그것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사랑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잘 믿는 바리새인이라고 소위 생각하면서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동과 감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현대 크리스찬으로서 감동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사랑이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시몬처럼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으로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견고한 밧줄로 매어도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쇠사슬로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놔도 그 사람이 쇠사슬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에 뛰어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를 묶어놔도 우리가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묶이면 끊을 수 없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가서 7장 5절에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머리카락에 매인 거 끊어버리면 되죠. 그러나 머리카락에 매인 것을 끊어버리지를 못하는 것은 사랑에 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 지옥이 무서워서 나온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줄 믿습니다. 사랑에 매인 것이 가장 강력한 끈인 것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 청년은 젊은 사람이니까 젊을 때는 예수님 믿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재미나게 살 것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야말로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고 이 젊은 사람이 가난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돈도 많이 있어요. 또 이 사람은 관원으로 권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이 참 희한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디모데후서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뺏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가야죠. 영생을 얻어야죠. 그러나 우리가 왜 천국에 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천국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기 위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그리워하는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마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서 부귀영화를 계속 유지하는 그곳이 천국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라고 이 젊은 관원을 깨우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재물을 나눠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내가 정말로 영생을 원하고 천국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세상에 매여 있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이하에 보면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유혹을 못 끊어요. 세상의 유혹은 사랑의 머리카락과 같아서 세상이 우리를 손짓하면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끌려가고 세상을 끊어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 교인들이 믿음도 있고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사랑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어느 면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모든 옥합을 깨어서 드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정도가 지나치다. 어찌 저렇게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시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사랑에 죽은 사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야이로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을 붙잡고 치료를 받고 그 간증을 듣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나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어찌 선생을 더 괴롭게 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면서 떨리고 사색이 된 그 아버지 야이로를 데리고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소녀의 달리다굼이라고 했습니다. 아람어입니다.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소년이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소녀를 살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사랑에 죽고 예수님을 믿는 감격을 상실한 자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은 라야티, 내 어여쁜 자는 야파티라는 히브리어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쿠미라크 라야티 야파티,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주님께서도 쿰이라고 말씀해요.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님께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죽고 무감각하게 된 크리스찬을 향하여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모든 심령을 깨우시고 달리다굼의 소녀를 살리신 것처럼 사랑이 죽은 마음을 살리시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랑이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살아나도 사랑이 살아난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어를 하고 사람의 말입니다. 수많은 방언을 하고 5개국어, 10개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한 능력이 있어 주식 투자에서 100번을 성공하고 땅을 사는 것마다 오르고 끊임없이 부자가 되어도,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믿음이 어찌나 강한지 이 산도로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감겨 있고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12살 된 죽은 소녀에게만 달리다 쿰 일어나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내 사랑 내 어여쁜 자가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고, 주님과 함께 회사에 가고, 주님과 함께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고, 가는 곳마다 사랑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것은 너무 율법으로 해야만 되는데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천리를 마다 않고 애인을 찾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문제, 돈이 없어도 걸어갈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앞길이 막히는 것이지, 사랑이 있는데 앞길이 막힐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억지로 사랑도 없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바리새인은 결코 나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읽고 별로 죄짓지 않고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해도 감격이 없어요. 그것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 있는 여자는 인생이 험악했어요. 사람들이 다 아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은 죄진 그 골짜기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감동과 감격이 가득한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비오듯 해서 그 발을 적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허다한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동과 감격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몸이 건조한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감동을 회복해야 되고 사랑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격적인 신앙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릴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따뜻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